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사랑하는 빛소음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감사한 날입니다. 이제 12월의 첫 주를 맞았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처음에는 걱정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조금씩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몸도 약해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감당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나 혼자인 것 같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새벽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능하심을 힘입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5장에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세 그 역사로 확인되는 바로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벨사살은 그의 아들이 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벨사살이 왕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 나보니두스의 말년에 메데 그리고 페르시아와의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보니두스 왕은 이 바벨론을 남겨두고 주로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국내 정치는 그 아들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즉 벨사살 왕은 왕세자이면서 실제적인 통치를 담당했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바벨론 국내 정치를 담당했던 벨사살이 바벨론의 귀족들을 초대하여 큰 잔치를 배설한 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시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자, 여러분, 보통 잔치는 언제 열게 됩니까? 국가의 중요한 일을 기념하거나 경축할 만한 어떤 일이 있을 때 벌이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잔치는 국가가 매우 혼란한 때에 펼쳐진 잔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메데라는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이 벨사살 왕이 살해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5장 30절 31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국이 엄청난 경랑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잔치는 태평성대를 누리는 시기에 배설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큰 위기 상황 속에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 상황은 메데파사 연합군이 바벨로니아 영토를 대부분 점령하고 이제 바벨론 도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포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 군대와 그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바벨론은 난공불락의 초롱석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아무리 견고하다 하더라도 적들에게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직한 통치자라면 백성들에게 이러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오히려 귀족 1000명을 불러다가 놓고 술판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악한 통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벨사살 왕은 또 내리지 말아야 될 명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을, 이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릇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술을 마시게 됩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이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패전국의 신전에 있었던 집기와 그릇은 아주 중요한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취기가 잔뜩 오른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런 그릇들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그릇에 자신은 물론 귀족들, 왕후들, 후궁들이 술을 부어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죠. 자, 그때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손가락을 보기 전까지는 어땠겠습니까? 왁자지껄하고 막 큰 소리로 웃고 떠들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손가락을 본 이후에 왕은 사색이 되었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왕은 두려움에 질려서 바벨론의 점술가들과 지혜자들을 모두 소집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그 손가락이 왕궁 벽에다 쓴 글자를 읽고 그 뜻을 알아맞추는 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전 그릇을 모독한다라는 것 정도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던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의 나라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성전 그릇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만 합니다.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때 그 예배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것은 구별하여 드려야 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내 멋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사는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시다. 구별된 언어 생활, 구별된 결정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정하고 나아가는 길이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 가운데 찾아가셔서 피할 길 또한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깨끗이 나음을 입어 일어서도록 그 누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